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보내셔야 하는 목적이 있으셨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멜리데 섬을 도착하여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를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죄수의 신분이죠.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범죄의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로마를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종종 보면 전혀 죄수 같지 않은 모습들, 또 오히려 그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가 겨울의 때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외지인들은 경계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그들을 불로 몸을 녹일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묶음을 집어들고 불에 던졌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을 보고 바울이 살인자라고 하는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바울은 정의의 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죽지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놀랍게 여긴 이 멜리더 섬의 리더, 이 보블리오가 그를 손님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고치는 이적도 행하게 되죠. 아마 바울은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지금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멜리더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 전승들을 보면 이 멜리더 섬에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보블리오가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멜리더 섬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멜리더 섬 사람들은 바울을 마음 다해 후한 예로서 그들을 대접하였고 로마로 가기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멜리더 섬 사람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바울의 행보가 참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로 가는 여정의 끝까지 죄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승리자와 같은,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자와 같은 모습이 계속 펼쳐집니다. 13절에 보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 이레를 함께하였다 하고,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 로마에서 이 아비오 광장,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이 로마 성도들이 그냥 바울을 맞으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예수님의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처녀들이 신랑을 올매불망 기다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기쁨과 어떤 간절함과 반가움, 그 모든 마음을 안고 바울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 땅 가운데로 왔는데 로마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온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받은 상급이, 기쁨이 바로 복음 안에 함께 거하게 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죠.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밟게 된 이 로마의 땅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전하는 그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복음의 그 삶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에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함께하는 성도들, 동역자들, 한몸된 지체들, 그 모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림으로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하여서 내가 한 사람에게 힘과 격려와 담대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마치 죄인과 같이 취급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김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얻어 세상을 이겨낼 힘과 담력을 얻게 하시고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담력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